여러분에게 여쭈어 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뜻없는 질문이라 좀 당황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십니까? 이런 질문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인생입니다. 건강도, 돈도, 지위도, 명예도,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제멋대로 살 수는 없지요.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제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제멋대로 사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선물을 많이 받아봅니다. 교인들한테 선물도 받고 선배 후배들한테 선물을 받고 선물 받으면 기쁘지요. 그러나 저는 이 선물의 액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선물을 주었느냐,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더 의미 부여를 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다면 하얀 손수건 하나도 천금의 무게를 갖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어떤 정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좋은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을 던져버린다든가 아니면 서랍에 놓는다든가 그래서 그 선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또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나쁘게 사용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제멋대로 산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70년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저한테도 2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생을 살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대로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잘못 산 부분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되니까 그리고 지난날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예요. 편지로 표현한다면 아마 그림 엽서 편지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써봐서 알지만은 이게 편지 봉투 안에 서신을 넣으면 그 사람만 보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적인 거죠. 그런데 그림 엽서는 다릅니다. 그림 엽서는 편지 자체가 공개되어 있어요. 우편 배달부도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엽서는 상당히 낭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으로 찍혀 있거든요. 그림 엽서 여러분 한번 사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거기 그려져 있고 뒤에는 그냥 몇 줄 쓰게 되어 있어요. 긴 사연이 아닌 짧은, 그러면서도 상징과 압축이 묻어난 그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엽서는 굉장히 어려운 편지예요. 짧은 글에 모든 것을 담는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는 그림 엽서를 써서 보냈어요. 굉장히 짧아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상대방이 누구냐, 그걸 염두에 두고 써야 합니다.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같을 수가 없어요. 내용도 다르지만은 표현 방법도 달라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편지는 낙서가 아닙니다. 편지는 자기 고백이에요. 상대방한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자기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이 예수님 동생 유다가 살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아주 오락가락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단이 참 많았어요. 요즘도 뭐 이단들이 제법 있잖아요. 신천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지금 문제가 된 구원파, 이게 다 이단인데, 그때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진리가 뭔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인생을 삽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정해놓고 사는 겁니다. 개인이건 공동체건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훈을 정하라. 그리 가르쳤습니다. 가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삶의 원칙이잖아요. 아버지도 지키고 어머니도 지키고 아들, 딸도 다 지키는 그 가정의 원칙이 가훈 아닙니까? 나라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헌법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상법 아니에요? 개인이건 공동체건 간에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서 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살면 이게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산다마는 그러나 원칙을 정해놓고 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원칙이 뭐냐? 원칙은 내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이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남이 정한 원칙이 있어요. 라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타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원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한 원칙대로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도 이게 나라에서 정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원칙도 있고
타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정해준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정한 원칙, 그것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준 원칙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노예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칙을 정해서 살라 그리 말씀하면서 4가지 원칙을 얘기를 해요. 이 원칙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반드시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기분 좋은 날,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믿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사람은요, 그냥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슨 의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장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무슨 사회복지사가 돼서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런 어떤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설계도를 갖고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설계할 때 그 기초를 어디에 두냐면 자기 능력에 두어요.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무슨 외국인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냐. 자기 능력이죠. 나는 공을 잘 차니까 무슨 축구 선수가 되면 내 인생은 그럴듯하지 않겠나. 자기의 능력에 근거를 해서 인생 설계를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나 나빠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능력에 근거해서 인생을 설계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인생 설계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우리 어머니가 똑똑하다. 내가 우리 어머니 말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내 인생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인생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나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대어서 인생 설계를 하면 안 된다. 믿음 위에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능력 중에 능력이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부서질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인생 설계를 한다고 할 때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인생 설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에 근거해서 인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들이 다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었고 주변에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기대어서 인생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위에 인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특이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사는 게 삶의 원칙이라 그런 뜻이긴 한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그게 삶의 원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로 하나님께 달라는 거잖아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삶의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저는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지요. 기도원도 가지요. 철야 기도회도 하지요. 그런데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만나서, 아니 말이야, 당신은 그렇게 기도 생활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무너졌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저는 기도 생활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이걸 이렇게 좀 풀어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했지.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다 아니다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이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는 많이 하셨겠는데 이제는 그 인간적인 기도는 좀 그만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킬 게 없습니다. 돈도 없으니 돈을 지킬 것도 없고 몸도 이렇게 병들었으니 건강을 지킬 것도 없고 무슨 제가 명성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지킬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착각이에요. 죄입니다. 왜 지킬 게 없어요? 고작 지킬 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킬 거 많아요. 우선 인생을 지켜야지요. 믿음을 지켜야지. 여러분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을 지켜야지. 가족들 없어요? 가족 지켜야지.
직장 없습니까? 직장 지켜야지. 여러분 사업하지요? 사업 지켜야지. 친구 있지요? 친구 지켜야지. 왜 지킬 게 없어요? 지킬 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만든 것도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지킵니까? 남이 지켜줍니까? 근데 문제는 자신을 지키라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느냐. 힘이 있어야 지키지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요. 싸구려는 힘으로 지켜지지만 고귀한 것은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지킨 것이 있다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정말 값진 것은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주어지면 말이죠. 우리는 견디지 못해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첫째는 생명을 포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인생 살 필요가 뭐 있냐? 자살해버려요.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실수는 목표를 상실해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놨지만 그거 이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표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지키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목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킨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대해야 지켜져요. 친구를 어떻게 지킵니까? 친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친구가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저 사시사철 그냥 선물 갖다 주고 옷 사주고 다이아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킵니까? 천만에요. 선물도 체감의 법칙이 통해요. 점점 큰 선물을 원하게 되고 작은 선물을 주면 옛날에는 작은 걸 주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요 작은 거 주면 화를 내요. 이따위 걸 주냐고. 선물로 사랑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지켜야죠. 한 번 내 집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산 사람은 계속 내 집에 와서 계속 음식 먹게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물건 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을 지켜야지. 다른 데 빼앗기면 되겠어요? 그럼 그 고객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지켜져요. 그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기다리라. 인생이 힘든 건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런데 값진 것은 기다려야 옵니다. 싸구려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구려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까. 당장 돈 두면 얻을 수 있어요. 값싼 쾌락은 당장 돈 주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아름다운 쾌락은 긴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진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 베케트가 쓴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연극을 보면 절감합니다.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온대.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친지 힘드니까 저들이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농담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에 다방에서 말이요. 사람을 기다리면 대개 한국 사람들이 늦게 와요. 코리안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30분 후에 와. 성미 급한 사람, 젠틀한 사람만 제 시간에 가요. 느긋한 사람은 30분 후에 와. 정말 짜증나지.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도 해봤는데 그 다방에 가면 성냥개비가 많아. 그 성냥개비를 갖다 놓고 죄 없는 성냥개비를 다 꺾어가지고서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성냥개비 없으니까 또 점치는 게 또 있다고. 뭐 이렇게 돌리면 무슨 뭐 쪽지가 하나 나와. 뭐 열어보면 뭐 오늘 뭐 운수가 대통이라나 뭐.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건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로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루한 기다림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의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국률로 기다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짜증만 낼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림은 잘 견디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목표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삶의 원칙, 이걸 정해놓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원칙대로 사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